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0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는 33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열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오늘 시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분합시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승리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이미 이기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싸움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남은 싸움까지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도 그래요. 우리가 그러죠. 목사님이 주님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 거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딱 선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해결하지도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낚시하는 프로그램을 봐요. 낚시는 못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한 번씩 보는데 최근에 그 낚시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하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뭘 하는데 바라보니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다에 무슨 하여튼 큰 물고기, 돔과 같은, 그런 우리 여기는 돔이라고 하잖아요. 이 돔과 같은 물고기를 큰 걸 잡아가지고 이것을 회를 뜨려면은 여러분, 처음에 이 동맥을 끊더만요. 그 동맥을 끊고 머리를 이렇게 치고 그래서 피를 이렇게 쑥 빼요. 피를 물 속에 다 빼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껍질을 이렇게 하거나 회를 뜨려고 하면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놀랬어요, 여러분. 정말 무섭더라고요. 동맥이 끊어지고 피가 다 뿌렸는데도요, 여러분 움직여요. 왜 움직일까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옆에 사람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이 동맥이 끊어져도 뭐가 살아있으니까 신경이 살아있대요. 그때 제가 이걸 보면서 맞아, 이것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단이 동맥이 끊어지고 마귀가 다 동맥이 끊어졌어요. 피를 다 흘렸어요. 끝났어요. 근데 아직 뭐가 살아있는 거죠? 신경이 살아있어서 물고기가 푸닥푸닥 뛰어요. 진짜로. 여러분, 회를 쳐도 뛰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신경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무슨 신경이 살아있는 거죠? 육적인 신경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동맥이 끊어지고 숨통이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아직까지 뭐가 움직이는 거죠? 신경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느냐? 이게 두려워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물고기가 움직이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그 남은 신경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죽게 되는데,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심하는, 내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성경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미 사랑하는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끝을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에 아픔도 오고요, 질병도 오고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승리로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믿느냐,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약하십니까? 옆에 분 합시다.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딱 오면은, 저 보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결론을 알아요. 그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신경이 뛰고 있어서 물고기가 움직여요. 그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그 다음 요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그 기브온 민족을 사랑해서 전쟁에 도움을 하러 갔는데 5 연합군이 모여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기억나시죠? 3주 전 이야기입니다. 정료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3주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배신했잖아, 너희들을 없애야 되겠다. 또 기브온 성이 굉장히 좋은 성이었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5 왕들이 다 군대가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해요. 그때 이 기브온 백성들이 죽을까 하다가 누구에게 원군을 요청하죠? 여호수아에게. 근데 그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진짜로 아얄론 골짜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승리하는 그 이후에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승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어지느냐, 주님의 그 승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승리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3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번호 합시다. 주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오늘 이것만 외우세요. 딱 3 단어를 외우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런데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다고요?
확실. 왜 이렇게 찾냐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생각을 주셔요.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확실하고 확신이 있고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 딱 맞아 돌아가요. 본문의 말씀과. 첫 번째는 확실한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목을, 동맥을 뿐만 아니라 확 밟아버려요. 좀 잔인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숨통을 끊어놓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아열람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해를 뭐하게 해주세요? 멈추게 되고. 달이 어떻게 돼요? 멈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해와 달이 중요할까요? 해와 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와 달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뭘 이길 수 있으니까요?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이깁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빛이 있어야, 해야 멈추세요, 달아 멈추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빛이 계속 비치는 동안에 어둠이 어떻게 해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은 천국에서도 빛은 있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님, 안 가보고 어떻게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이시니까, 해보다 달보다 더 큰 빛이시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그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난 다음에 뭘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달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승리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의로운 해가 뭐하리니? 떠오르니 우리들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어떻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일주일간 살아봤어요. 안 되는 걸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세상의 돈이 전부가 되고 세상의 물질이 전부가 되고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살아봤어요. 안 돼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때 떠오르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이 역사가 딱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 5명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막게다라고 하는 지형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아시죠? 기브온에서 전쟁을 일고, 기브온 사람들과 어디서 전쟁을 했냐면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어요. 여기에 5개 되어지는 이 5군데 있는 왕들의 연합군과 함께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해와 달이 멈추고 승리를 했어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드디어 이쪽이 어디냐면은 막게다 굴이에요. 여기가 막게다 굴이에요. 이 사람들이 퇴폐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이 막게다까지 와서 이 왕 5명이 이 막게다 굴에 숨어버린 거예요. 막게다 굴에. 이 막게다 굴에 숨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왕 5명 왕들이 전부 다 저 굴에 숨었습니다. 참 이 왕들은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굴이니까. 이 사진을 찾았는데 저랑 같이 신학교 같이 다녔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성지연구원에 계시는 분인데 여러분 TV에도 많이 나오세요. 이강근 선교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시는 그분이 진짜 막게다굴을 찾아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주 평지예요. 막게다는 평지인데 그 속에 굴이 하나씩 있어요. 그 굴이 뭐냐면은 이 막게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목자들의 숨 쉴 곳이라는 게, 목자들이 양을 치료하다가 너무 덥고 그러면 그 굴 속에서 숨어 있는.
여러분, 그 굴 속에 이 왕 5명이 탁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무 쉽게 해결을 해버려요. 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죠? 바로 굴문을 막아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굴문을 막아버려요. 세상 쉽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굴을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굴이 피난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재물이 굴, 건강이 굴, 나의 삶이 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굴이 중요한 것은 뒤에 퇴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문을 막아버리면 그 굴이 감옥으로 변해요. 여러분, 그 굴에 돌을 굴려서 문을 막아버리면 무덤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굴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굴로 여기는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탈출구 같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 안에 아직 살아 움직이는 그 육신의 신경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 신경들을 다 붙잡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변해? 한 번 정도는 화도 내고 성도 내고 분도 내야지. 바람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육신의 신경들이 살아있는 그 모습들이 마치 굴 속에 들어간 이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구원 제가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럼 이거 한 가지만 해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굴이라고, 내가 탈출구라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그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 내 인생의 감옥과 같은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로 오신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이 확실한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만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75세 모세로부터서 후임의 그 일을 맡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요. 8년 세월이 지나요. 이 전쟁을 7, 8년 동안 하게 되는데 85이 됐을 때에 거의 정복전쟁이 끝난 거예요.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에 이제는 너무 이제 작은 민족들 있잖아요. 작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이 지파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지파들에게 맡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지파들이 이제 사사기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잖아요. 사사기설을 읽어보면은 이 지파들이 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육신의 신경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병거를 몰고 가는 민족이 있으면, 야, 너희들 기술이 너무 좋다. 우리 좀 가르쳐줘.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함을 포기해버려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함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남겨두냐면 가드, 가사, 아스도스를 남겨둬요. 이 세 군데를 성경에서 딱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가사를 딱 남겨둬요. 가사 지방을.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근데 그 가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 주 화요일부터서 우리가 읽게 되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삼손의 지방이 가사 지방인데 그 지방에서 태어난 여인이 누구예요? 드릴라예요. 그 드릴라가 그 가사 지방에서 태어나서 누구를
어렵게 만들어버리죠. 삼손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버려요. 여러분, 이 가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가드 지방이에요. 이 가드 지방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어릴 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그 가드 지방에 골리앗이 자라서 누구를 욕보여버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스돗 지방, 이 마지막 작은 아스돗 지방은 어떤 일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는데 언약궤를 뺏겨버리는, 그 아스돗 지방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스돗 지방에 나타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신경이 살아있고 영적인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이것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너희는 늘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라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하나님 복 주시, 아니에요. 마지막에 반드시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명기 9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너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잘라내야 돼요? 뭐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제도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믿음 속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확실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한 거예요. 다섯 명의 왕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딱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지휘관들한테 발을 밟아라. 그랬더니 밟아요, 못 밟아요? 못 밟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러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왕들을 죽여버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더욱더 공격을 거세게 받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을 조금 항복만 받고 살려주면은 남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니까 발을 밟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 없느냐? 상황과 환경을 두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황을 바라보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은요, 확신이 마음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다르더라고요. 다윗은 살아가는 걸음걸음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실 겁니다?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지휘관들이 발을 밟지 못하는 그 자리에 딱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던져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난주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누구라? 딸이라.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말이 예수 닮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시는데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생명으로 나왔는데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지금 다 자기가 짊어지고 그런 것처럼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주름살만 들어요. 그러다가 흰머리만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 맡기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 사람들을 설득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귀로만 듣고 했어요. 자, 중요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맞아 승리해야 된대. 들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애써봐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승리하라. 근데 그 승리하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이요. 믿으세요? 자, 여기를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설명할게요. 내 마음의 말씀이 심겨진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낳으셨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내가 딸이네. 이것이 마음으로 뭐가 될 때요? 믿어질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믿으십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이게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가의 다른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 내가 말씀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도 듣고 나가서 열심히 해. 근데 안 돼. 쓰러지고 넘어져 좌절해요. 근데 이 순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 구원하셨어. 나를 낳아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는 주님의 아들이야. 나는 주님의 딸이야. 이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설 때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안 돼. 근데 안 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끝까지 뭐 하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때마다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네가 못하는 거 알아. 이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렵습니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 시험해봐. 뭘 시험해야 되죠? 무슨 믿음입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는 자라? 버림받은 자라.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딱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을 밟고 난 다음에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쫙 여기서 막게다에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을 탁 밟아버리고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블론, 드빌까지 이 5군데를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5군데 왕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 막게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힘없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니까 나머지 육신의 신경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완전히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 되어서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생명극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다 무너지고 다 어려워져.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어야죠. 주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야기하지 말고 사라 이야기도 해보십시다. 사라도 여러분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가 넘었잖아요. 90세가 넘으면은 여러분 경수가 생리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생리를 못하면은 얘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다 알아요. 상황이나 환경은.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가질 수 있어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자, 잘 보세요. 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여러분, 믿었어요? 알았어요? 마지막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나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알아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니까. 누가 일하시는 것을 아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걸 아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바로 여기에요. 확신은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시죠? 근데 어쩔 때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떠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저는 그래요. 저는 아내가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어쩔 때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뭘 갖게 하시는 거죠? 확신을 갖게.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을 내가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믿음 뭐 주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주님을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믿으시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했어요. 확실하게 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보합시다. 확실하게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딱 따라와요. 확실하게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면, 그러면 끝은 뭐냐? 확정이 끝이에요. 확정이라는 말, 여러분 어떤 말이냐? 구구단을 찾아보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고쳐서 개선해서 그 자리에 붙여 놓아두는 것이 확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정이라는 것은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내 마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정을 해요. 아열론 골짜기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도 15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우리가 15절 바로 그 전에 말씀이 나오고, 오늘 10장 43절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와, 이스라엘 길갈 진영으로 돌아. 길갈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에요. 길갈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옛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끝나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온다? 길갈로 돌아와요. 자신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죠? 확정하는 거예요. 뭘 확정할까요? 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확신과 확실함을 딱 가지고 어디에 가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부활절로 연결해 보십시다. 부활절로. 여러분, 왕 5명이 막게다 굴에 딱 들어갔어요. 그 굴에 돌이 탁 잠겨지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이 감옥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의 굴에 들어가셨어요. 이 5명의 사람들도 전부 다 강대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5명의 인생의 끝은 무덤이지만 예수님은 뭐 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시편 57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확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밧세바 간음하고 그렇게 고난스러웠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고백하는 시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나를 용서하실 분, 나를 자녀 삼으시는 분, 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확정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함께 오늘 거룩한 주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빛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합니다. 빛이 있는 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실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경험하게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 확신 있게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확정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은혜로 한 주를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